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심에서 결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고쳐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비유 또는 예화 또는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27절에 바로 나병 환자 나아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지자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못 받았는데 이방 나라, 아람 나라, 이방 나라의 장군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내포하고 의미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였을지 아니면은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었을지 우리가 만약 그 상황에 직면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병이 문둥병이 완전히 치료돼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이 그 심정을 정확히 알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열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열망인 겁니다. 영적인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 한 번 정도 우리가 깊게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 가운데 하나가 오직 예수. 그때 오직 예수는 다시 세 개로 다시 분리를 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쇠가 없습니다. 열망은 있는데 열쇠가 없어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9세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9세기에 북왕국이 나가고 남왕국하고 나눠져 있던 북왕국에 이제 선지자는 엘리사고 그때 이제 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위에 바로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 나라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유명한 장군 한 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장군이 누구냐면 나아만이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해가지고 위기에 빠져있는 그 나라를 건졌어요.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죠.
그 나라를 굉장히 공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특별히 나아만을 엄청 총애한 거죠. 그리고 서열 두 번째가 된 거죠.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너무너무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왕이 나아만을 위해서 하는 것 보면, 배려해 주는 것 보면, 선처를 취해 준 걸 보면은, 예우를 취해 준 것 보면 얼마나 그 왕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장군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나병 환자가 뱉어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1절에 보니까는 나병 환자다. 모든 걸 가졌는데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그 삶의 모든 것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는데 그때 마침 본인이 북왕국 쪽 이스라엘에 가서 공격을 해서 그때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데려온 사람 중에 어린 여자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중에. 근데 그 어린 소녀가 하필 어디로 왔냐면은 자기 집에 와서 하인 역할을 하는 여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알았던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의 앞에 가면 나음을 받을 텐데, 그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주인에게 갔고,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글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겁니다. 자, 내 신하, 사랑하는 신하, 총애하는 내 신하를 나아만을 보내니 제발 고쳐주십시오.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발 고쳐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고 낫게,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그거 못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와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의 계략이다. 그러면서 이 왕이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막 옷을 찢는, 너무 슬프고 괴로우면 옷을 찢는 거죠. 근데 그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왜냐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나아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가라 했겠죠. 이제 그러면은 선지자 엘리사 집에 가라. 엘리사가 왔습니다. 와서 이제 나아만은 생각할 때 이제 오면은 정중하게 선지자가 와서 오셨습니까, 장군님? 그러면서 자, 제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거냐 그러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저를 잘 따라오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줘서 나름대로 이제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본인이 나오지도 않아.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자기 몸종을 시켜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뭐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하시오. 그러면 몸이 깨끗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거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 종이 와가지고, 장군님이세요? 예.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회복된다고 하네요. 나만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아니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랭킹 두 번째고 말이지. 예? 그리고 서열로 두 번째고, 이 내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내가 엄청 위대한 장군인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일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말이지. 예? 요단강에 들어갔다 놨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가만히 보니까 또 요단강을 보니까 물이 지저분해. 또 아주 물도 허접해. 저도 예전에요, 한국에 있었을 때 선구자 노래를 부를 때 일송정 푸른 소리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해당강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지역을 가봤어요. 선교하러 가서 해당강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강이 없길래 거기 가이드한 사람한테 여기 해당강이 어디 있냐고, 또 저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저기 있죠. 어디요? 그랬더니 저기 있더니 저기. 근데 거기 갔더니 겨울물이 젤젤젤, 어디는 안 흘리고 젤젤 흘리고. 이게 무슨 해당을?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강을 유지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게 해당강이에요. 이 해당강에 말 달리던 선구자, 와, 좀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나만이 볼 때는 똑같은 거죠. 갑자기 저기 나라의 그 유명한 그 레이크들이, 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멋지고 깨끗한 강인데 이런 더러운 물에, 이 보잘것없는 이 물 속에 7번 들어갔다 나 안 해.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신하들이 아주 현명하죠. 참모들이. 장군님,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뭘 시키든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 저 물을 다 퍼다가 어디다가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냥 하십시오.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뭘 시켰든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나지만 그래 내가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보마 그러면서 들락날락 6번째까지 나오면 7번까지 안 했으면 이제 뭐 할 건데, 그리고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 완전히 살이 아주 젊은 살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참 신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이제 드디어 알았다. 너희 신이 참을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부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세요 하잖아요. 설명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흙을 왜 가져가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자기들 땅에도 흙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인데 이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가져가려고 했던 게 좀 순진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만이 흙을 가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를 좀 위해서 좀 그것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우리 왕이 림몬이라고 하는 아람 왕 신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신을 경배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그때 당시에 관료들이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왕이 하면은 자기가 랭킹 2번째니까 바로 왕 옆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림몬 신에게 경배를 하면 옆에 있는 관료들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 하면 난리가 나니까 자기 안위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이제 왕도 싫어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마음은 없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요식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좀 용서하게끔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용서해준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한 건데 약간 이제 우리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어도 자기 안위를 좀 생각하는 약간의 어떤 그런 약간 그런 뭐랄까 소심하고 좀 비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보다 결심에서 결단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단, 행동으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권력도 가졌고요, 존경도 받았고요, 그에게는 위엄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부귀도 있고 그 영화도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자기 일생 생애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질병이죠. 하나의 이 나병 환자로 질병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나병 환자에게 나아만에게 나병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지 병에 걸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뭐냐면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다 가졌지만 자기가 걸린 나병을 어떻게 자기가 고쳐요? 이 문둥병을 자기가 어떻게 고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노력하면 되는 거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나 이게 아니라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삶에 그게 직면됐을 때 그럼 어쩌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서 나는 틀렸다라고 해서 그 위기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완전히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두 가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위기와 큰 삶의 문제가 직면할 때 이것을 내가 절망으로 몰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것을 여길 거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거기서 포기를 하고 절망으로 자기를 몰아가서 모든 것을 이제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때마침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소리를 듣고 나서 이것을 어떤 기회로 삼으려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숭고하고 경이로운 해산을 하죠.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 자녀가 태어났고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절망을 낳아버릴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날 것인지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당면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지를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다니까요.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그가 문둥병, 절대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예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왜 있었을까요? 그 경험을 어떻게 했을까요? 앞을 출애굽을 해갖고 딱 갔더니 딱 가니까 바다에 양쪽을 봤더니 엄청나게 높은 산이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네.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 병사가 쫓아오네. 완전히 진퇴양난인 거예요. 사면초가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장났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이요. 다 왜냐, 코너로 몰아버렸거든요. 앞에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몰아서 이제 뒤에서 병상들이, 훈련된 병사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를 열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홍해를 딱 건넜더니 거기 가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3일 동안 찾았는데 오아시스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막 물이다라고 마셨는데 물이 아니라 완전히 독물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게 그 쓴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고통이라는 뜻 아닙니까? 마셨더니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벌써 이미 어떤 물을 마신 사람은 벌써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지금 상황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물도 없고 있는 물이라고는 이제 마시면 죽는 이 물인데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라 라고 했더니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모두 몇백만 명이 다 마시고 동물들이 다 마셨어요. 자, 마라의 쓴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쓴물이 단물로 경험한 것을 경험해 봤겠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서 나흘이 되지 않았으면 그가 부활을 경험했겠냐고요. 자, 보세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없어서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셨으면 도와줄 텐데.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에게 나와라, 나사로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이게 나흘, 그러니까 뭐냐면 4일이 됐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고 오빠가 죽지 않았으면 그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경험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이게 기독교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놀라운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서, 그런데 보니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밥을 먹지 않고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이상이 되고, 저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결국 잡히게 되죠.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죄수도 아닌데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이고 그 다음에 배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갈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세오랑을 차게 되고, 그랬더니 그게 자기 인생,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나나 보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고 했더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지 않았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로 어떻게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하는 삶의 어려움들 나름대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결심보다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하다. 자, 이제 나아만이 아내를 통해서 그 소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결심이죠. 들었어. 내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가면은 어떤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들었어. 그러면은 안 갈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고 그럴 건데, 가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는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또 왕이 또 편지까지 써주니까 진짜 결심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은 여기서 멈춥니다. 결심,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결심을 해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결심에서 뛰어넘어서, 결심에서 더 나아가 결단,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결단을 한 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이렇게 됐어요. 나아만이 곧 떠날세. 자, 소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고쳐지겠다. 거기 가면 병이 낫겠구나.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가야 될 텐데 가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만은 가버린 거예요. 진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결국 어린 소녀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요?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칠 수 있는데 진짜 선지자 앞에 가서 딱 선 겁니다. 결심해서 결단까지 이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죠. 여러분, 결심해서 행동을 수반하는 결단까지 보여준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수반해요. 순종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심만 하고 해야 될 것인데, 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결단을 하지 않아요. 상가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해야 될 텐데와 하는 것,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해야 될 텐데, 하고 싶다. 그런데 진짜 해버리는 사람. 세상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짜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해버리는 사람. 해야 될 텐데가 아니라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 광고에서도 오직하면 just do it, 그래요. just do it. 그냥 해버리라.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야고보의 그 신앙의 핵심이,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말로, 지식으로 너가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예도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로 인도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더니 그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즉각 결단을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결심만이 아니라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 내가 떠나야 지겠다가 진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 있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님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기적을 요구한 거죠.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만들어 주실 걸 알고 하인들에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이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밑에 내려가고 샘에서 물을 떠가지고 채우는데 6개 채워라. 6개요? 예. 6개를 다 채워줬어. 채워줬더니 이제 항아리에는 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물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놓고 떠다 주라 한 게 아니라 물을 떠갖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떠가는 과정 중에 연회장에 딱 도착하면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대해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인들은 물을 떠왔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요 뭐 하겠냐면 그저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그저 떠다가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는데 딱 갖다 주면은 보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떴는데 딱 갖다 놓으면 포도주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행동으로 결단으로 보여주는 참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인데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알아야 될 세 번째 영적 교훈 원리는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려면 결심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결단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은 무엇에 준거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하는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오늘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한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딱 단순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본인이 이 지나가다가 요단강 물 괜찮네. 만약에 엘리사에게 말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오늘하고 좀 피곤하고 덥고 좀 먼지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강물에 씻어야 되겠다. 뭐 내가 문둥병 걸렸지만 이 강에서 씻는다고 뭐 문제가 있겠어. 만약에 들어갔다 나서 그래서 7번 했다고 그 문둥병이 고쳐졌겠어요? 아니에요. 언제 고쳐지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을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처음에 이 나아만이 이것을 들었을 때 와 그랬을 겁니다. 뭐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는 결국 엘리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러분 그 병은 치료됐습니다. 바로 그의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거, 내 인간의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 비결. 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을 뿐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놀라운 영적 비결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또는 무엇을 준거로 행동하는지를 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대략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단을 행동을 할 때는 습관성에 의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생활입니다. 그냥 하나의 습관이야. 늘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야. 그저 우리 집에서는 치약을 꼭 쓰면은 세워놓은 사람이 있고 치약을 꼭 뉘어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세워놓은 사람은 뉘어줬으면 세워놓고, 나같이 뉘어놓은 사람은 다시 뭐냐면은 세워진 것을 또 쓰고 나서 뉘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일단 치약이 나오니까 감사하죠. 근데 자기 습관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의 어떤 생활이죠. 두 번째는 논리성에 준거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논리성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막 그래야지만이 행동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면 절대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돼야 돼. 이치에 맞아야 돼. 세 번째는 당위성에 의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돼.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러지 그냥 무턱대고 하지를 않아요. 신중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유익성에 근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유익성은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 이득이 있냐 없냐. 이득 있으면 하고 이득이 없으면 안 해버려. 그래서 이제 나의 유익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문화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화성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행하느냐 아니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다른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시대에 뒤처진 것 같으면 안 해버려. 왜냐하면 그 유행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화성에 준거에 사는 행동이 있어요. 영어를 해야 된다니까 영어를 하는 거고,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도전성에 근거해서 뭔가 도전하고 도전성에 근거해서 행동해요. 그게 이게 평소에 내가 로망이었어. 나는 그거 꼭 하고 싶었었어. 그런데 딱 그의 기회가 온 거야. 그런 기회가. 그러면 딱 행동 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내가 늘 도전해보고 있었던 그 도전성.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교양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뭐냐면은 상식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굉장히 교양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밥 먹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뭐 질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교양이 없는 사람은 나는 싫어 그러면서 굉장히 교양에 근거해서 하는, 상식에 근거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간성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전혀 안 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찾아왔냐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도리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면서 인간성에 준거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덕성에 준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 도덕성에 준거하여 누가 보지 않아도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해서 도덕성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법제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그리고 안 하면은 이 나라로부터 어떤 법으로부터 큰 제재를 당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세금 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지키는 거 저런 거 지키는 거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의무니까. 안 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법제성에. 어떤 사람은 내면성에 준거에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면성. 이거는 뭐냐면은 양심. 어떤 사람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제 큐티할 때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준거하여 살았다 그랬잖아요. 양심.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도 자기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괴로운 행동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양심에 근거해서 하는, 내면성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이 수용성에 의한 준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성은 뭐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책에서도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알려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자료에 준거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액셉트해가지고 행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할 때는 다 나름대로 자기가 준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할 때 뭘 준거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된 그것에 의거하여 행동을 하고 그거에 의거해서 결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거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결단과 행동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본인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새벽에, 안 그래도 피곤해갖고 잠도 못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인데 그 30밖에 되지 않는 젊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고기 좀 잡아보셨나요? 제가 피곤하고 제가 잡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최소한 4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사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물을 던지라고 이럴 건데, 베드로는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잡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던졌어. 고기가 잡혔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행동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준거가 돼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말씀 마지막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나아만이 아주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어떤 다른 신이 없는지 이제 아나이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신은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 범신론, 이신론 주장하는데 다 그건 거짓말이고,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일신론, 유일신론을 드디어 누가 하냐면은 나아만이 알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나아만은 자존심, 불편함, 비논리, 분노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누려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못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고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는데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구원받게 해주실 거다, 나는 가만히 있고 수동적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막 구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해놨거든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로 용서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없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의 선물을 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물론 그것도 믿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거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자체도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함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책도 있어요. 어떤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름대로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거예요. 풍문으로 남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풍문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요, 그 꿈을
왕이 꾼 꿈을 꾸게 해주셨고 해몽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참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야 너희 하나님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어요. 간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지 아세요? 이제 다니엘이 언젠가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요 왕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 느부갓네살 왕이 사는 궁전을 이렇게 재건을 했는데 궁전이요 길이가 24km가 되는 궁전을 지었으니까 어떤 궁전이 24km겠어요? 여러분 24km 가면요 다운타운에서 랭포드 이상 가야 돼요. 랭포드도 14네 14번 엑스트니까 한 밀베이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궁전이 그래요. 궁전이.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뭐냐면 왕이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 7년 동안 당신은 짐승처럼 살게 되니까 절대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니엘이.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알았다고 처음에는 들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궁전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궁전 끝이 안 보이네. 너무 이거 누가 지었어? 내가. 나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신이 아니가 그러면서 분명히 다니엘이 경고를 해줬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대성을 하고 자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짐승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인간의 정상적 영이 떠나고 짐승의 영이 오니까 갑자기 그 위대한 왕이 자기를 뭐로 생각하냐면 나는 짐승. 자기를 짐승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디서 살아요? 어떤 짐승이 궁전에 삽니까? 지금 동물들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밖에 나가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었다니까요. 짐승처럼. 머리는 한 번도 깎지 않고 손톱 발톱 어떻게 됐겠어요? 심지어 동물이 잡아먹지 않은 거 보니까 동물들이 볼 때 뭘로 보인 거예요? 동물로 보인 거예요. 그래 동물로 보인 거예요. 동물이 안 잡아먹었으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7년이 지나 하늘을 딱 보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청명을 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지? 그런데 딱 그때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됐구나. 교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 나라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영을 다시 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털고 딱 하더니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다시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은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가 이제 고개를 잡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릎을 턱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알았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신앙인들이 외치는 이런 말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 앞에서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요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요구 앞에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머뭇거리고 해야 될 것인데 결심만 하고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나 결심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심에서 뛰어넘어 결단까지 가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